사람들은 지혜를 다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는 악한 지혜가 있고 또 선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로 지혜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또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하면 선과 악을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 또 어떤 일들을 잘 이렇게 처리하는 능력, 어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한데 이게 지혜가 사용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든 분들도 다 지혜로운 분들인데 반면에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든 분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가 만일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굉장한 능력이 있었고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문제는 그가 사악한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지도자가 생기고 이렇게 영향력이 이렇게 큰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우리 개인도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기를 당하고 요즘에 보이스피싱 당하고 또 이 가상화폐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어지는데 그런 일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순진하고 좀 이 머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지 않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른 분들이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샤프하다. 그러면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좀 지혜가 없다,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단순하다. 그러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순진하고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또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는 굉장히 이것을 알았던 우리의 어떤 선배들일까라고 할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좀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삶을 이렇게 겪다 보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익을 얻는 것보다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를 자기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말은 얼마나 잘하고 그들이 온통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냥 그들의 말만 들으면 이 나라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고 좀만 있으면 나라가 선진국이 돼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것 같고 이 땅에 이렇게 평화가 넘치고. 왜요?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그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게 확 믿고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좀 멍청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좀 단순한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갔으면 이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지혜는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지혜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게 속기가 쉽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우리가 속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네. 마귀적인 거, 또 정욕적인 거, 정말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거. 근데 이렇게 악한 지혜와 이 선한 지혜를 우리가 처음에 막 이렇게 대하면 이게 악한지 선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악한지 선한지 알 수 있는 하나의 큰 좋은 기준으로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악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면 그것이 악한 지혜라는 거예요. 예.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면, 또 시기와 다툼으로 뭔가를 이끌어가면 그건 악한 지혜고, 이 오늘 본문이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17절도 봐야 되지만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는 길로 가게 만들면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화평한 삶으로 이끌어가면 그게 이 선한 지혜다라고 우리가 빨리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지혜가 뭔지 악한 지혜가 뭔지를 좀 우리가 다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선한 지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냐 그러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리석고 아직 경험도 없고 해서 이 재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 건지, 뭐가 이렇게 바른 건지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잘해서, 그 재판을 잘하면 억울한 사람도 없고, 재판을 잘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시 화해가 되고 서로 이렇게 참 잘 살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는 선한 지혜다라고 보신 거예요. 예, 그 지혜는 선한 지혜예요. 예,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고 화평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선한 지혜를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더니 그 나라가 평화로웠고, 그 솔로몬의 이름을 평화의 왕이라 그럽니다. 솔로몬 자체가 뭐냐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가 평온했어요. 평온해. 안정적이고 이렇게 평온했습니다. 평온하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번성하고 부강해지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아주 온유하고 평온한 왕이었다. 왜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지혜를, 선한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또 다시 악한 지혜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그가 갖게 된 그러한 지혜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선과 악을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담 이후로부터 이 악한 지혜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막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이 지혜가 악한 지혜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 감으로써 이렇게 이 세상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악한 지혜의 특징은 시기하고 다툼입니다. 크게 시기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시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뭔 처음에 조상인데 누구를 시기했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뱀이 이 아담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가 이걸 먹고 지혜로워지면, 눈이 밝아지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기해서 또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면 원치 않아서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지만 지혜롭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서운 건데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지혜로워지면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시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저 하와가 나에게 준 열매를 따먹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 하와 때문에 그랬다라는, 하와도 이게 뱀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전가하면서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더 고통이 오는 것이고, 이러한 이 사람들에게 악한 지혜가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 이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다가 노아 때 와서는 그냥 하나님의 대심, 이렇게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이렇게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한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지혜. 마귀적인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사람이 단순했으면,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았으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세상이 무서워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본인이 참 이 선한 지혜를 가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솔직히 선한 지혜를 갖고 있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악한 지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 이 사악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잘 이렇게 분별하지 못해서 그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도 그와 함께 악을 행하고 다투고 시기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다가오면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여기 암몬이라는 아주 이렇게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참 사랑했던 암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곁에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기의 친구면서도 아주 사악한 이렇게 사촌이 있었어요. 이 요나답이 이 암논을 이렇게 잘못 인도해 가지고 그의
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이렇게 취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집안이 엉망이 되고, 또 압살롬도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과 이렇게 싸우고 반역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다윗에게도 모사가 지혜로운 자가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기 후세라고 해가지고 다윗에 버시면서도 참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분이 있었는데, 반면에 아주 또 이렇게 악한 이렇게 모사도 있었어요. 그 모사가 이름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지혜로운데 후세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 그건 정확하고 판단력도 정확하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이 아히도벨을 끌어들여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다윗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아히도벨의 그러한 이 제안을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니까 아히도벨이 보니까 이게 이제 아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집을 정리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아히도벨의 생각대로 압살롬이 이렇게 했다면 다윗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압살롬이 나름대로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은 다 같이 망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도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 선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선한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악한 지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악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걸 또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대한 면에서는 정말로 최고의 박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기에는 솔로몬이 굉장히 선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평화롭게 잘 했는데, 나중에는 솔로몬도 악한 지혜에 빠져가지고 그가 나중에 잘못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국가들하고 이렇게 참 잘 지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이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여 가지고 그 부인이 가지고 온 여기 이방신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여기 신전을 짓게 하고, 또 함께 이방신을 따르고, 이러다가 이제 솔로몬도 이제 참 악한 지혜에 빠져버리고 마는데, 솔로몬이니까 이방 여인들의 그러한 악한 지혜를 갖고 있던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아주 중요하게, 그러면 지혜가 정말로 뭐냐, 자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 줍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이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지혜,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솔로몬도 이제 지혜가 뭔지를 계속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지혜에는 악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이 지혜의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지만이 그게 진정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지혜가 되고 화평케 하는 지혜가 되고, 나아가서 저 사람이 악한 지혜자인지 선한 지혜자인지 누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똘똘하다고 하면 그것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알아도 얼마나 아는지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지혜자예요.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는 악한 지혜자예요. 그거부터 봐야지 그가 똘똘하고 그가 멋있고 뭔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굉장히 막 합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또 일들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따르게 되면 그와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야고보서 3장 여기 17절 보시면, 여기서도 지혜를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혜 대신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성결해요. 성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화평을 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관용해요. 하나님이 양순해요. 하나님이 긍휼이 있고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의 흐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지혜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온유하고 하나님만이 화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하고 화평이시라는 분이란 걸 정말로 알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도 온유하고 화평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악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거예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도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예. 근데 이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특징이 뭡니까? 마귀는 시기하고 다투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 측면에서 굉장히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히 마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악한 지혜가 훨씬 더 많지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진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선동에 빠져들면 100%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다 악한 지도자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동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예. 다 싸우고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질투하게 만들고 다 시기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다 그들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예.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지혜는 악한 지혜가 훨씬 더 이 세상에 더 많고 이 선한 지혜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악한 지혜와 이 선한 지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우리 이웃을 보고 또 세상을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여기 좀 눈이 좀 이렇게 좀 밝아지는 거예요. 원래 지혜라는 것이 우리 눈을 좀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눈이 밝아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자신에게도 먼저 우리 자신을 보면 나에게도 선한 지혜도 있지만 나에게도 악한 지혜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사람은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을 따라가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절대 사람은 안 따라가요. 일단 그것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미련하다 그러면 안 따라가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그 지혜롭다라는 것 중에서 나도 악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 일이 생기면 아, 나에게 악한 지혜가 있었구나라고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잘 지내면 아, 이게 나에게 있는 선한 지혜구나. 그렇게 알고 그 선한 지혜를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하면 주시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선한 지혜에 대한 굉장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나를 지금 이게 선한 지혜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듯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선한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악한 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한 지혜를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웃에게 선을 끼치고 화평을 하게 하고 정말로 이렇게 거짓과 편백에서 벗어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지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태야, 누가 온 것 같아. 한번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이웃을 볼 때도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지혜롭다 그러면 그냥 조심하고 좀 멀리하는 게 좋고요. 그냥 좀 단순하고 좀 지혜롭지 않다 하는 분은 우리가 좀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그런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만일 악한 지혜를 가졌으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시기와 다툼하다가 나도 같이 그하고 망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피해가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사람, 그냥 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사람을 그냥 가까이 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로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로 이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돼요. 어떤 검증을 해야 되냐고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길이 화평의 길이었는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길이 시기와 다툼의 길이었든지, 그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내가 이렇게 활용하고 그 지혜를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보는 좀 눈이 필요하는데, 이 두 가지 악한 지혜와 이렇게 선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이 필요하는데, 이 세상에서 악한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악한 지혜가 뭘까? 공산주의 사상은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느끼는, 보이는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멍청하지가 않아요. 그 내용이 굉장해요. 그런데 왜 그게 악한 지혜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기와 다툼이에요. 가진 자, 똑똑한 자, 앞선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악한 지혜의 이 결정체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믿지 아니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여기 무신론자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또 마귀로부터 얻어가지고 만든 게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최근에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여기 폴포트도 그러고, 또 김일성이도 그러고, 또 지금 러시아도 그러고,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악한 지혜의 굉장한 이 결정체구나, 이걸 빨리 판단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특별히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다 빠져요. 그쪽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멋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거기에는 미움이 있어요. 핵심이 미움이에요. 거기 핵심은 시기예요. 그 핵심은 다툼이에요. 결국은 그러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해요. 반면에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문화가 있고 기독교 사상이 있어요. 기독교 사상을 다른 말로 하면 사상이고 말이지만, 멋진 말을 하지만, 이게 기독교 국가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루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EU라는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그래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을 이렇게 따르게 되면, 우리는 선한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모아서 만든 것이 기독교 문화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가가지고 공부하고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선한 지혜의 일종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두 개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EU하고 러시아하고 둘이 싸우는 거고, 또 아시아 쪽에서는 이 중국과 또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두 세력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가 충돌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내가 어떤 길로 우리나라가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 큰 흐름에서 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인권이 맞고 어찌고 저찌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소수 이렇게 차별당한 사람한테 어찌고 저찌고, 그런 것들은 아주 이렇게 미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현혹되게 만드는 말이에요.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지혜, 참으로 여기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 모르면 지혜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선한 지혜는 별로 없고 악한 지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다가, 지혜를 사랑하다가 망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선한 지혜를 갖기가 좋은 거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끝까지. 근데 솔로몬도 끝까지 지혜롭게 못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가져도 끝까지 지혜롭게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 항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요,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정말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고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악한 지혜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 악한 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화평한 곳에 선한 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